가이오, 아굴라, 브루스길라 같은 사람은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노예나 또 비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더 하나님을 빨리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이 더 빨리 알아봤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빨리 알아봤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믿는 숫자가 많았고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 중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많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들이 많이 흩어지게 돼서 갈라디아 지방 또한 에베소 지방 고린도 지방 많은 지방으로 흩어짐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뭘로 삼았습니까? 의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는 뭐한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율법 자체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너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것이 마지막 10번째인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그 죄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누가 메시아가 와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방인은 무슨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세상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세상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법을 따르는 사람도 죄의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죄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죄의식을 갖지만 율법은 가진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지만 그 말씀을 의로 삼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벌을 받지 않으므로 죄의식을 갖는데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합니까? 늘 죄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일반 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철학을 가진 자나 신화를 가진 자나 일반 법을 가진 자나 다 누구에게로 오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 나오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올 거라고, 메시아를 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의로 삼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 우상과 신화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뭐라고 말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이 초등학문이 끝나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바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하는 세상의 법이나 철학이나 신화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로는 죄의식이 해결됩니까? 못 됩니까? 죄의식이 해결 못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초등학문에서 뭘로 넘어가야 됩니까? 바른 학문. 청지기에서 몽학 선생에게 우리가 초등학문을 배우고 그 초등학문은 뭘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만 그런 초등학문이 아니라 뭣도 초등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철학과 우상과 신화와 일반 법도 누구에게 옮겨주는 겁니까? 예수에게 옮겨주는데 이방인은 예수를 믿고 또한 유대인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이 더 잘 믿습니까? 이방인이 더 잘 믿습니까? 이방인이 더 잘 믿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세상의 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기득권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의 법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나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까? 하늘기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이 공의와 정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천하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뭘 못한다는 겁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에게 인도되는 겁니까? 예수에게 인도됨으로 이 세상의 법이나 철학이나 우상이나 섬기는 그것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것도 초등학문이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들은 메시아가 올 줄 알면서도 이미 기득권 자리를 차지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에센파들이 이미 자기의 신학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사랑하는 겁니까? 믿는 자만 사랑합니까?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자유입니까? 모든 족속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의의는 누구만 사랑합니까? 바리새인만. 사두개인들만. 그들이 누구하고 결탁해서 자기들만 기득권을 유지했습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그랬다. 그래서 바리새인 의의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했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겁니까?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자기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다. 왜? 그들은 그들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뭘 사랑해야지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가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사랑이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유대인들도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의 사랑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사랑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된 의이다 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가난한 자들과 거지와 창녀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들과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그들이 누구에게 그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법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 올바르지 않는 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를 만나고자 했단 말이에요. 부자였던 세리 누굽니까? 세금 걷었던 부자였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도 낙타 바늘기만큼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런 기득권 세력에서 세금을 걷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자들에게 전부 다 4배로 갚아주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반면에 세상의 부자들도 예수를 만나지만 율법을 가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탐심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그 자들의 죄를 계속해 주려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뭐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유대인은 뭐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까? 10번째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이 탐심 때문에 계속 죄의 법이 됐단 말이에요. 사망의 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공고한 자로 만드는 사망의 법이 됐는데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이 의이지만 계속 탐심 때문에 죄의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로 인도하는 법인데 예수에게 인도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법이 됩니까? 그러면 계속 죄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 되는데 예수에게로 인도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율법이 죄의 법이라고 깨달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가 그 죄를 다 해결해 준다고 들어왔지만 자기의 전통이나 그 습관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었으므로 뭣도 지키려고 유월절도 지키고 금식일도 지키고 자기가 뭔가 행위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철학이나 신화나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자기의 견고한 진으로 쓴뿌리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로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몸과 영혼이 동시에 천국에 갈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몸과 영혼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갔지만 우리의 옛 습관은 육체의 소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과 몸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즉각적으로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영은 깨끗해서 천국에 가지만 몸의 소욕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몸도 속량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속량받기를 바라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 있지만 이 몸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뭘 거칩니까? 중간 길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이 속량하기를 기다린다. 이 몸이 언제 속량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혼은 즉각 낙원에 가지만 우리 몸은 그 다음에 또 뭐가 탄식합니까? 내려 22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천국에 가기를 뭐합니까? 탄식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 탄식하냐면 24시간 보면 성령도 26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26장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은 뭐 때문에 탄식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 성화됩니까? 성화되지 않습니까? 완전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마지막에 우리 몸과 피조물을 위해서 탄식한다. 그러면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천국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지상의 교회는 2장, 3장에 있고, 천국 교회는 4장, 5장에 천국 교회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천국 교회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좌편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는 무지개가 두르시고, 네 생물이 두르시고, 24장로가 두르시고, 또 14만 4천이 두르시고, 또 다 둘러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마포 입은, 흰 옷 입은, 세마포 입은 자들이 찬양하고, 그 뒤에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또 찬양하고, 그 마지막에는 뭐가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피조물들이 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한번. 계시록 5장. 하나님 우편, 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5장에 보면, 11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다음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대로 돌린다. 여기서 무슨 피조물들이 천국 교회에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은 어디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피조물들도, 이 만물들도 어디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이 모든 음식과 모든 우리가 먹는 이 고기, 모든 것들이, 이 것들도 다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예수에 사용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 때 자기도 천국 교회에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뭐도 탄식합니까? 마지막 성령도 탄식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믿음으로 그들이 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성령도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10장의 내용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로부터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로부터 구속받은 성도는 자유케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치 않습니까? 자유케 됩니다. 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우리 자유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자유가 죄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되면 안 된다.
왜 죄가 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줬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줬는데 다시 내가 내 그 자유로 죄를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0장에 보면 이거 넘어서고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다시 죄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니까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24절과 31절이란 말이에요. 24절은 이 24절에 대한 설명이 25절에서 30절까지고 또 31절에 대한 설명이 32절, 33절이란 말이에요.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야기. 죄가 뭐 때문에 생겼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범죄했단 말이에요. 왜 남을 미워합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남의 것 도둑질합니까? 다 자기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이웃에 왜 거짓 증거합니까? 왜 음행합니까?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죠. 죄는 쾌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쾌락은 죄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참된 화평의 기쁨입니까? 화평의 기쁨이다. 로마서 5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칭의, 의롭게 하는 것은 의와 화평과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화평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죄의 쾌락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뭐 짓겠다는 겁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로 돌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죄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남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은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라. 남의 유익이 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8장 1절. 자,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신화나 우상의 재물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도 의로운 거나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끊임없이 10번째 탐하지 말라 때문에 뭘 지켜야 됩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인간이 마음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포괄적 지식을 말하는 전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겸손해도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지식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식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사랑의 목적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10장 33절까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8장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유케 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은 우상의 제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서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자기를 자유케 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신이 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뭘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제한했습니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도 높지만 사랑을 위해서 식물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8장의 내용입니다. 우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우상을 먹는다는 건 죄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의 성령을 믿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까? 죄로 돌아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지식은 뭐 하게 합니까? 지식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식은 자기를 위해. 그래서 그 지식을 뭘로 풀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지식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야. 그렇지만 지식만 있을 때는 뭡니까? 교만하다. 남을 배려를 안 해.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 요령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지 남을 배려하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덕에 뭡니까? 지식에 절제의 인내에 형제의 우애를, 마지막에 뭡니까?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무엇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붙어 있어야 된다.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지식만 있으면, 뭐가 없으면,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세상 지식만 있으면 고혈을 빠진단 말이에요. 그 남원의 변사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그들은 오직 목적이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 그랬다. 자기 개인의 자유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뭐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율법이 무슨 법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성령과 만나면 생명의 법이 되고, 율법의 본성, 성령이 없이 만나면 그냥 지식으로 죄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의 법이 돼. 이 땅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법도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감옥에 안 갔지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죄로부터 해방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에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입니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자기 죄에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기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끊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인 아니냐? 나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그리고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아니냐? 이 사도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4절 5절) 9장 4절 5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로서 있어요. 사례금 받을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교회가 가난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권리가 없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 아내를 둬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아내를 뒀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돼서 먹을 권리도 있고 군인이 군대 가서 복무하면서 나라에서 준 밥을 먹습니까? 자기가 사서 먹습니까? 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사도로서의 자유를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사도로서의 자유도 자기가 제한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다 썼다,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이 죄될까 봐서 식물만 먹었고, 또 사도로서 자기가 직분자지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나는 사례비 다른 교회 요즘 세상에 100만원 받으니까 나도 100만원은 꼭 받아야 돼. 그러면 교회 그만둬야 됩니까? 그만두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 가졌으면 교회를 그만두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로서 자기가 어쩔 때는 없으면 10만원 가지고 뭐라도 한 달 살고 20만원 가지고라도 한 달 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 교회가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됩니까? 자립. 우리는 자립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형편 어려우니까 교회 보조금 주세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받아가라 그래도 그건 안 받겠다. 이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녀 키우는 사람들, 어린아이, 초등학생, 대학생은 걔 등록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등록금 줘야 된다. 등록금을 줘야 돼. 그러면 그것은 총회에서 이게 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자유를 다 썼다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장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제한했고, 두 번째는 직분자로서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제한하고 있습니까? 다수. 공동체. 교인 자기 자유도 제한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 직분자야, 장로야. 그래도 자기 장로로서의 자유도 제한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자유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동네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원래는 안 봐도 되는 거지만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리창이 만약에 비치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밤새 켜놔도 돼. 그러나 이 십자가 때문에 저녁에 그 불빛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하면 이 십자가 불을 그 주민을 위해서 약간 꺼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돼, 11시 반이면. 그리고 새벽 5시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아무 마찰이 없어. 십자가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웃 사람들이 불이 되든 상관없지. 이웃과 타협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아무 커튼을 맞출 돈을 예를 들면 50만 원을 줘. 각 집마다. 그래서 아무 커튼을 밤에 침으로 인해서 아무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줬더니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고, 물을 줬더니 또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원망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정탐꾼으로 가서 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고, 끊임없이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도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해. 누구에게 이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무조건. 이웃에게 이롭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했다,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됐다. 오늘날 교회의 본보기가 됐다, 되지 않았다.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구약 때 광야 40년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보기, 교회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이 뭔 말일까? 너희 자유를 마음대로 만끽하다가 다시 뭘로? 죄로 돌아갈까 조심해라. 누가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 안에서 세상의 일반법이나 철학이나 자기 가치관이나에 갇혀서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죄의 법으로 살 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참된 화평과 평화를, 의와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뭘 제한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너희의 자유를 제한해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다, 직분의 자유를 제한하다. 그 제한한다는 것이 정말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죄로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까? 죄로 돌아가는 걸 제한한다.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뭐 자유를 줬다가 다시 뺐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무릇 24절 모든 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슨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누구의 자유다? 예수의 자유다. 여기는 누구의 자유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센파와 그들이 누구의 유익을 구했습니까?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자유를 구하라? 예수의 자유를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의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의 자유는 뭡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남의 유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 사오면서 혹시 불교 믿으세요? 그래서 불교 믿으니까 이 음식은 안 먹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뭘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은 음식과 산소는, 공기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백성에게도 줍니까? 안 믿는 백성은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별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일반법을 지키나 자기 가치관을 가지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자들이 더 하나님에게는 안 돌아온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더, 율법을 안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죄의식을 이끌고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걸로는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존재해. 만물이 그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런 목적이 되지 않아. 자기가 아니야. 늘 뭐에 쫓기는 삶이고, 우리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인문학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로 전하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율법을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로 간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도 믿고 율법도 믿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완성했단 말이에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율법이 초등학문이 돼서 예수에게로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다. 만물은 다 주의 것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 땅에는 불신자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기 누가 너희에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라는 것은 불신자와 사귀게 된다, 사귀지 않게 된다. 사귀게 된다. 불신자의 집에 갈 일이 있다, 없다?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먹지 말아란 말이야. 아니, 그 음식은 아무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똑같이 불신자도 사랑한단 말이야. 그 불신자가 율법을 믿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에게로 빨리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라 다 산도 하나님에 의지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의지할 때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불신자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러나 이 불신자 중에 나를 실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나를 실험하는 사람 앞에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나 안 먹나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 태도나 자기를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목사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나 안 먹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자기는 그래서 아예 고기를 안 먹어버렸어. 그걸 분간하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서 아예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고기를 먹지 않았어.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래야도 자기 자신이 자유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실험하나? 이 사람은 실험하지 않나? 분별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기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재물이라고 이게 제사 지내고 제사떡이야. 그러면 먹지 말라. 저주와 복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냐. 그 자유함이
남의 양심이라는 것은 쟤 짓나 안 짓나 하는 그 사람의 양심으로 내가 판단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하는 그 양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판단을 받으리요. 비방을 받으리요. 판단도 받지 않고 무엇도 받지 않는다. 비방도 받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실험하는 사람에게는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비방받지도 욕먹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뭣도 받지 말라. 판단도 받지 말라라고 해서 그럴 때는 재물의 음식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 점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이 준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불신자지만 자기를 실험하는 사람은 안 먹는다. 안 먹는 게 맞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다 아니면 믿는 사람 것이다. 중립적인 것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줘. 그건 안 믿는 사람 산소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것 중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뭘 제한해라?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자기를 시험할 것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판단받거나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제사상 음식도 잘 먹네. 이런 욕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되나? 그런 비방이나 그런 것을 받지 말도록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는 것은 먹어도 되나?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 교회가 개인의 자유와 사도의 자유와 이 고위 공동체의 자유가 뭘 제한해야 된다?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라? 남을 유익하게 하라. 그것이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종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흔적이 됩니까? 흔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자기를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사랑의 종로를 한 것이 다 자기의 흔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흔적이 된다. 그 흔적이 될 때 누구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뭡니까? 의롭고 의이고 믿음으로 의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뭐합니까? 즐거워한다.
의와 화평과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참된 즐거움이 누리는데 이것이 무슨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자기는 예전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와도 괴로웠어. 그런데 지금은 돈이 적게 들어오고 하지만 더 즐겁고 행복해. 누가 있어서 그럽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에게 있으므로. 어쩔 때 강팍합니까?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강팍해져. 왜 그러냐면 돈이 자기의 의의가 될 때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오고 권력이 높아지면 즐거워야 되는데 죄의 쾌락은 더 올라가지만 뭐의 기쁨은 참된 화평의 즐거움은 더 없어진다 있어진다? 더 없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의 즐거움을 누리는 유익함을 갖는 죄로부터 자유함에서 자기를 지향함으로 얻어지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다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